반갑습니다. 독감 환자가 많은갑습니다. 곳곳에 컬러컬러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귀의 내지는 참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심들을 내서 어저께 저녁부터 정법사는 자비도량 참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비도량 참법에 대해서 어저께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비도량 참법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실제로 해보기도 하셨죠? 이 과거에 했다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종종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예전에 많이 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한 거랑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전에 밥 먹다고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습니까? 며칠 전에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오늘 맛있는 걸 안 먹습니까? 이 기도에 대한 생각, 수행에 대한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하는 말이 관절이 안 좋아서 절을 못해서 앉아서 하면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잖아요. 노는 입에까지 염불해라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노는 입에 염불해라. 평소에도 염불하라는 말입니다. 놀 때 염불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거 하면서 하면 된다. 핑계를 대니까 스님 뭐 일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하니, 그러면 손은 움직이고 입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럼 또 핑계를 스님 입으로 하면 사람들이 약간 갖는 거 하고 신고합니다.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핑계거리가 없네, 이제. 뭘 핑계를 대려면 이제 속으로 하면 되는데. 속으로 하면 되잖아요, 속으로. 그것도 하도 핑계를 많이 대니까 나무아미탑을 6글자만 하면 된다. 6글자도 힘들다. 그럼 4장 하면 된다. 아미타불만 하면 된다. 한 방에 2개를 해줄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은 현재 정토를 염원하는 거고, 관세음보살은 현재 정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몇 명이 끄떡끄떡 하긴 합니다만 뭘 알고 끄떡 하는 건지, 그냥 기계처럼 그냥 맞습니다 하는 건지 당체 알 수가 없네.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에게 귀합니다. 그죠? 나무 정도는 알잖아요, 이제. 알죠? 나무는 요 밖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는 이제 가서 여러분만 알면 아깝잖아요. 이런 거 혼자 알면 아까워 갖고 막 남에게 일러주고 싶어야 되는데, 남의 험담은 막 같이 하고 싶어도 이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험담을 하면 억수로 가까워지고 친해진대요. 친해지려면 험담을 하면 친해진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한다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니 말고 있어라.
님 알고 있어. 진짜 어디가 이야기하면 안 된대. 그래놓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안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야. 누가 들을까봐 니 어디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대. 부처님 가르침을 제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려도 뭐 아는 게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아니 근데 절에 수십 년 뭐 평생을 절에 다녔는데 남한테 한마디 못 해가지고 그거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그거? 응?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비도량 참법 끝부분 1권에서 6권까지 내용이 다르고 7권부터는 스스로 경탄한다는 뜻에서 자경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면 막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기도를 잘못해 놓으니까 기도가 하면 할수록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느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라고 하는 걸 뭘 특별한 걸 빈다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수행이거든요. 기도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기도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게 수행, 그게 기도거든요. 좋은 거는 옛날에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고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이 황제들이고 왕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양은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접하고, 동양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가장 권력이 강한 자들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황제들이죠. 황제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가 바로 양무제라는 분이고, 그분이 지으신 게 뭐냐 그러면 자비도량 참법이고, 그 아들이 지은 게 뭐냐면 금강경 32분 소명태자. 소명태자가 양무제의 큰아들이거든요. 그 뒤로 중국이 쫄딱 망하고 다시 불교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허운선사예요. 허운선사는 근대의 스님입니다.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때의 스님인데, 그때는 중국이 불교가 거의 무인지경이에요. 목 부린 게 눈으로 뜨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특히 1950, 60년대 중국은 엄청난 회부를 겪습니다. 비단 절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도교 사원, 이런 것들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걸 홍위병의 난 그러거든요. 홍위병의 난. 이런 절들이 있으면 붉은 깃발을 든 젊은 청년들이 우상이라고 무조건 들어가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엄청난 파괴를 당합니다. 그때 한 분의 선사가 딱 나셔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법문을 하시면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니, 그를 허운선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120살을 사시거든요. 120까지 사시고 열반하시는데, 이분이 역시 양무제의 후손입니다. 허운선사라는 분. 양무제가 황제가 되고서 부처님 가르침을 딱 받아들고 보니 이보다 좋은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왕이 입는 골룡포 위에다가 이런 가사를 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독송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하나의 글을 발표합니다. 그게 단주육문이라는 글이에요. 단, 끊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뭘 조심하고 뭘 끊어야 되느냐?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것을 끊고 주의해야 된다. 이걸 심지어 권하기만 하지를 않고 법령으로 만들어서 반포를 해요. 이 법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처벌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처벌을 한 게 뭐냐, 누구냐 그러면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스님들에게 고기 먹는 것이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처님 초기 가르침에는 고기 먹지 말라 안 나와요. 술 먹지 말라 나오죠. 근데 황제가 봤을 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해한다는 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강력하게 금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황제의 명이 점점 힘을 잃으면서 사라지게 되죠. 이게 종교가 하나의 종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일본으로 가면, 일본도 메이지 유신 전에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근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한 2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거 전에는 일본도 육식 금지였어요. 공식적으로. 일본은 우리로 치면 신라즘에 해당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서 성덕태자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왕 태자가 있습니다. 그가 성덕태자입니다. 이분이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다가 역시 육식 금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역에 이 법령이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일본도 역시 육식을 금하기 시작했죠. 그게 한참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식을 금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양이 불균형해서 사람들이 크지를 않았던 거예요. 양나라 무제,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임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서 어저께 동참하신 분들과는 함께 독송을 했습니다만, 오늘 초하루 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원래는 어제 동참한 분들만 하고 오늘은 다른 걸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같은 취지의 내용이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양나라 황제 소연은 머리 숙여 시방 3세의 거룩한 부처님과 법보님과 스님들께 예배 드립니다. 엎드려 부처님 경전을 살펴보니 보리심을 내는 것이 곧 불심이라 하였는데 다른 선법으로는 견줄 바 없습니다. 열애께서는 중생들을 3개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이끌고자 지혜의 횃불을 환히 밝히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삿된 법에 물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미혹을 버리고 돌아갈 바를 알게 되었으니 정법에 귀하겠나이다. 제가 미래세에 다시 태어나면 어려서 출가하여 불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제도하여 다 함께 성불을 하기를 바라옵니다. 원컨대 불보살님께서는 큰 자비로 이를 증명해 주시옵소서.
부처님 제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발언문은 쓰고 딱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발언문은 보면 소박한 발언문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아들 아무고 씨가 수능에 시험을 치오니 관세음보살님이여, 부처님이시여, 신중님이시여, 있는 신 없는 신 막 몽땅 불러다가 그냥 그저 합격만 하게 해주이소. 수시로 바뀌어야 돼. 합격하고 나서 끝인가? 아니죠. 취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 취업은 우째우째 했는데 또 하나 남았네. 여기 올라오는 축원이 뻔해. 인연 성취 바라옵니다. 아니, 지짝지는 지가 찾아야지. 하다 이제 부처님한테까지 중매를 해달라고 이제. 인연 성취 축원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가 이 남자애 여자애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부처님 대신에 내가 중매를 써줄까? 아니, 지금 박수 칠 일이야 이게 지금. 아니면 참 남자애 여자애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만나보면 될 기고. 내가 보니까 대체로 남자 비율이 높아. 남자애들 인연성취는 많은데 여자애들은 간혹 있어. 이래 보면 한 40살 넘은 친구들이. 그걸로 끝나나? 그걸로 또 안 끝나죠? 또 뭐해? 뭐 빌어줘야 됩니까? 응? 아이가 없는 애는 아이, 속득, 득남, 득녀 빌어줘야 되고. 그죠? 뭐 또 집이라도 잘 되게 빌어줘야 되고. 빌다 끝나겠네. 응? 그게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면 그건 말짱 꽝이지. 공부가 지금 점수가 지금 밑바닥인데 서울대를 지금 바라고 있으면 그보다 더 이 부당거래, 부정거래도 그런 부정거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실력만 가지고 되더냔 말이에요. 실력만 가지고 됩니까? 실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를 찍은 사람이 있어요.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야구 선수예요. 우리 노부살님들은 막 오타니가 뭐 하는 놈이고 싶은데, 그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공도 잘 던지기도 하고 잘 치기도 하고. 근데 10년 계약을 했는데 9천억. 운동선수 중에 최고입니다. 9천억. 이것저것 조금 더 합치면 1조. 9천억 하니까 상당히 좀 우하긴 한데 조이라니까 더 엄청나죠. 1조. 이 친구가 실력도 뛰어나지만 운을 부르는 인성을 키우기 위한 습관을 늘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운을 부르는 방법. 그래가지고 자기가 늘 실천을 하는데 뭘 실천을 할 것 같아요? 쓰레기 줍기. 인사 잘하기. 책 보기. 너무 단순하죠? 그죠? 근데 9천억 1조를 10년에 그러면 이게 걔는 한 번 공 칠 때마다 한 번 출전할 때마다 얼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수많은 세계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력도 뛰어나지만 인성을 부르는 이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본다.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늘 카메라에 잡혀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든 없든 쓰레기가 있으면 죽고. 그죠? 나도 지나가다 담배꽁초 몇 개 봤는데 못 주운 것 같아. 복을 몇 개 놓친 것 같아. 우리 정법사 앞에 참 이게 하늘에 막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면 막 담배를 피우겠습니까만은 버리고는 지주머니 넣어가면 참 좋겠구만은 꼭 바닥에다가 집어 던지고 가는 중생들이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가 그 맨홀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중생들이 그래도 조금 뭐 양심이 있는가 길바닥에는 안 버리고 일단 안 보이면 된다 해갖고 우리 집어넣는 중생들이 참으로 많더라.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실천에 옮기기가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수많은 책들을 보면 당장 실천할 걸 추천하는 게 뭐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을 바꾸는 거, 방 청소하는 거. 기오탄이라는 친구도 역시 거기에 보면 청소하기가 들어가 있어. 쓰레기 줍기, 인사하기, 책 읽기.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더 대단한 것은 부모 형제들이 이 친구에게 한 푼도 바라는 게 없다는 거죠. 통장을 엄마가 관리한다는데 한 번도 인출된 적이 없답니다. 누구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우리 같으면 수시로 뺐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살 미소 짓는 거 보이면 생각만 해도 뿌듯하죠? 통장에 지금 9천억 들어있는 통장이 여러분 손에 있다. 당장에 막 지금 막 할 게 지금 쳐질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이 통장을 관리를 하시는데 기록에 한 번도 이 아이 통장에서 사적으로 부모님 이름으로 인출된 적이 없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양황제 소연이 황제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칭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뭐냐? 무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앞에 황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끝없이 낮추는 거 이게 무아죠. 내가 황제인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부처님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들어오질 않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을 보십시오. 황나라, 양나라 황제 소연은 머리 숙여 시방 3세에 나오는 게 뭡니까?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 4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상기의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상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상기를 하는데 할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우스갯소리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절이라는 말이 간절, 친절, 간절의 줄임말이다. 친절의 줄임말이다. 간절해야 하는 곳, 친절해야 하는 곳. 그 다음에 절사자, 사는, 정법사 할 때 사는, 또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신 적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감사, 인사. 절사자라고 하는 곳이 포함하고 있는 뜻이 뭐냐? 늘 감사해야 하는 곳이고 늘 인사 잘해야 하는 곳이다. 그걸 순우리말로 하면 절하는 곳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곳이 많거든요. 절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뒤에 계신 분을 공경, 공양, 존중, 존양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황제 소연이 머리 숙여 시방 3세 부처님과 법보님과 스님들께 예배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엎드려 부처님 경전을 살펴보니
보리심을 내는 곳이 곧 불심이라 하였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너무 책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재미없는 책은 멀리하고 어쨌든 재미있는 책이라도 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것도 요새는 가면 갈수록 이제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지고 책 보는 인간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한국이 심각하다. 아이들이 얼마나 책을 안 읽는지, 인문학 소양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초사월을 몰라가지고 사월이라는 뜻을 모른대잖아요. 여러분들은 초사월 아시죠? 압니까? 초사월 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월이 4일이라는 뜻 아닌 거 아시죠? 아이들이 초사월 해놓으니까 사자 들어간다고 4일인 줄 알았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 말 자체를 안 쓰니까 어디 보도 듣도 못한 희한한 줄임말만 막 써놓고 모르면 바보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또 어단결에 휩쓸려가지고 그 알아야 된다고 또 그 무슨 뜻이냐고 묻고,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묻고 앉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아예 그런 일들이 잘 없었으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꼰대라고 바로 공격하죠. 그런 걸 좀 알 생각 안 하고 가르치려고 든다고. 세상의 시절이 그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그러니까 심심한 조의는 무슨 조의냐?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심심한 감사는 무슨 감사냐? 싱거운 감사냐? 재미없는 감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잖아요. 심심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도 며칠 모르는 눈치인데 약간 저거 알죠? 아시죠? 깊은 뜻은 잘 모르지만 심심은 깊고 깊은, 그죠? 한자입니다. 한자. 깊고 깊은. 너무너무 깊어서 바닥이 보이는 물은 깊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커먼 바다 그러죠. 밑을 알 수가 없는 바다를 시커먼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깊은 것을 심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냈다 할 때, 발심을 했다 할 때, 불심이라고 할 때 그걸 딱 정리를 하면 뭐라고 딱 정리를 해야 되느냐?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보리심이다. 참회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면 참회기도, 참법기도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개간을 해야 농사를 지을 준비가 되잖아요. 보리심의 종자를 심으려면 먼저 마음밭을 개간을 해야 되는데 그 개간의 방법이 뭐냐? 스스로를 살펴보고 참회,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은 그럼 뭐냐?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뉘우침이 시작이 되죠. 참회가 시작되려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전에는 보면 여기 꽃 같은 데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참회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써붙인 것들이 좀 있던데. 자비도량 참법 양무제 소연 편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이런 뜻이구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금 안 된다고 오랜만에 달력 옮기고 이거 친다고 애를 먹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상세히 알지 못하던 것들,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것들, 좀 그냥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비라는 말이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할 때, 또는 그냥 흔히 자비라고 할 때, 자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메타의 뜻인데, 보통 보면 이 자는 사랑 자자를 많이 씁니다만 뜻은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비는 까루나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초기 경전으로 가면 자해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일체 중생이 나오죠. 행복하기를.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걸 바깥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안으로 향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림을 쪽밥을 차가지고 지금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남을 향한 관심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면 나 스스로가 행복하게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물질적인 충만도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요건은 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나이 들고 나서야, 된통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무슨 비밀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흔히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걸 내가 알았더라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난 뒤에도 안 고치고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그때를 만난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어떤 시인의 책 제목입니다만 저는 거기에 코멘트를 이렇게 답니다. 똑같다. 똑같다. 과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뿐이죠. 자, 오늘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비도량 참법과 참된 참회라고 하는 글 있죠. 천수경에 보면 참회계라고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아석 소조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회. 이걸 제가 제목을 그렇구나 참회라고 써놨습니다. 이걸 어떤 참회라고 그러느냐? 이걸 이참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리얼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그렇구나. 근데 부처님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즉도노나 사비돈제라. 이치로는 분명히 그렇게 알 것 같은데 사비돈제 실제 딱 처하게 되면 갑자기 그 습관이, 그 업이 바뀌지 않는다. 잘못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이,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결국은 탐, 진, 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잘못이 일어나는가? 종신구이. 몸으로 쓰레기를 봐도 눈을 감고, 나쁜 걸 봐도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좋은 일은 나쁜 일보다 뒤로 미루고. 종신구이 지소생.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몸과 입과 뜻으로.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시박참회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탐진치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러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이냐? 아니죠. 탐욕을 바꾸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무슨 에너지로?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원래 여러분 원자 폭탄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많은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엄청난 살상 무기로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서로 간에 약속이 필요한데,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니까 오히려 전쟁을 막을 채밀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들에서 그 전쟁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뭐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때문에. 무엇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어떻게 이익을 나눌 것인가? 더 중요하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종신구의지소생,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면 잘못된 행동,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 폭력으로 나타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분노의 표출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주치폭력, 주폭이라고 하는데 술 먹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점이 있는데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술 먹고 그랬다.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술 취해서 그렇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술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러한 폭력을 일으켰지만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그 폭력의 성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신구의 지소생, 신구위로 나타나는데 몸으로 일어나면 탐진치가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못 가져. 그러면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핑계를 대죠. 그게 폭력으로 일어납니다. 입으로는 어떻게 폭력이 일어날까요? 험한 말, 나쁜 말. 아이들은 나쁜 거 보지 못하도록 딱지 붙여놓고 어른들은 봐도 된다.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걸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근묵자흑이라 어두운 걸 가까이 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둡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단에 잘 갖고 와서 꽃을 갖고 놓으면 쓰레기 버리는 빈도가 줄어든다. 근데 거기에 쓰레기가 한두 개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도 되는갑다 이라고 쉽게 버립니다. 이게 근묵자흑의 구체적 실체적 현상입니다. 일체화근계참이 그렇구나. 여기까지가 이참이에요. 이런 원리로 업이 형성이 되고 나쁜 것들이 형성이 되는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참여해야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부처님을 딱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을? 12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옵니다. 여기에 특화된 부처님. 중생은 끊임없이 특화된 부처님만을 원해. 맞춤 서비스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셔도 돼. 비로자나 부처님만 계셔도 돼. 실제로는 또 부처님의 형상이 안 계셔도 관계가 없어. 근데 중생은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계시구나 할 때보다 더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오느냐? 12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와요. 특화된 중생들의 욕망,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부처님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참제업장 12존불하고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하면 안 돼요.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 맨날 막 붙여서 읽기만 했지 띄어 읽기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요. 이 띄어 읽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한 번씩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맨날 그랬죠. 알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제업장 12존불 나무 참제업장 해놓고는 보승장불 보강왕아렴조불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이 12분의 부처님이 참제업장을 맡은 부처님들이신데 보면 일생의 축생을 타고 다닌 죄를 멸할 수 있다. 일생의 손상시킨 죄를 덜 수 있다. 음행한 죄를 멸할 수 있다. 살생의 죄를 멸할 수 있다. 악구의 죄를 멸할 수 있다. 아비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대장경을 독송한 공덕에 준한다.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것과 같은 공덕을 얻는다. 무량겁의 죄를 초월하여 숙명죄를 얻게 된다. 사자월불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무량겁의 죄를 멸하고 축생의 몸을 열 수 있다. 그 다음에 500만억 아승지 생사죄를 멸할 수 있다. 500만억 겁의 생사죄를 멸할 수 있다 하셨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새 말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예능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쁜 것들 속에서도 나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합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 속에서도 저런 거 저게 원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능 이야기하니까 또 언제 재밌는 이야기 하실 건가? 자기들 보는 거 이야기할 건가 싶어가지고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거기에 보면 장사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끼상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미끼상품. 본 것을 사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면 이제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그죠? 시식 코너 있죠? 가면 하나씩 이렇게 집어 먹어보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도 시대가 흐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천불, 만불, 12존불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들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무리, 시박참회. 거기에 보면 실천적 참회 해놓고 사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앞에는 뭐라고요? 그렇구나. 이참.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예. 저승 갈 때 저승사자가 데리고 올 때 이참이 뭐요? 이러면 그렇구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승사자가 무식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뭔 말이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저승사자도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참회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절을 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3가지 살도운 살생중재 금일 참회할 때는 몸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는 겁니다. 살생이 큰 살생이 있고 적은 살생이 있고 여기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 법회 아이들에게 웬만하면 비건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식욕 자체가 자비종자를 끊게 하는 것이다.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다른 건 뭐 다 먹어도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반려견은 안 된다. 반려견의 역사는 원래 시작은 가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늑대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길들여서 사람과 함께하고 그 시작도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죠.
시작 자체가.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실은 개는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하긴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태어나는 여러 동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태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동물이 개다. 그래서 보면 그림 같은데 개와 함께 등장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 해주니까 조금 재밌는 건 눈이 동글동글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실천적 참회를 사참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몸으로 지은 3가지 살생, 투도, 사음, 입으로 지은 4가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리고 뜻으로 지은 3가지 탐욕, 속냄, 어리석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부처님 가르침이 쭉 이어져 오면서 선적인 의미가 강조를 되면서 뭐라고 하느냐. 백극 접집제 일념돈탕제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제가 지은 수많은 죄들이 제가 참회 한번 할 때마다 조금씩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일념돈탕제 여화분고초. 마치 무엇과 같이 사라지느냐. 마른 풀이 타는 듯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건 우리의 발언이지. 하나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야 됩니까? 제가 번번이 실패하는데 맨날 살 빼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통통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현실에 대한 이야기니까. 통통한 몸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빼야 되는데 배 한 번 만지고 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통통한 건 사실이니까. 이 일념돈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런 사소한 여러 가지 행동 습관들, 몸에 관한 것들을 바꾸는 것에도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따르는데 쉽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많은 겁동안 쌓아온 죄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마른 풀이 타는 것처럼. 그래서 흔적조차 남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멸진무유여. 사실은 제가 이제 경전 읽다가 이 죄무자성이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너무 다가와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면 좋겠다. 죄, 무자성, 종심기 이렇게 떼어 읽어야 되거든요. 죄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어. 그렇죠? 단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죠. 제가 이제 기왕 제 몸에 대한 비유를 들었으니까 음식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음식 자체에는 잘못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먹는가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저녁에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에도 기꺼이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은 내가 라면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자성이라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느냐? 이게 잘못된 거는구나 하는 순간 죄는 현상을 가지기 시작하고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안 좋은 걸 먹으면, 제때 먹지 않고 지난 시간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죠. 몸에 이상이 생겨나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 죄무자성, 죄 자체에는 자성이 없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리얼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음식은 자성이 없죠.
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먹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어떻게 먹는가? 역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일어나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요. 죄 무자성이지만 종신기, 마음으로부터 죄는 일어난다. 심양 멸시 제욕망, 이 마음에서 이게 어떻게 전환되는 거라고요? 욕망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제어할 힘을 키우고 있으면 죄 무자성이지만 종심기,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단 말이에요. 심양멸시, 마음,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을 멸하려고 한다면 죄 심양멸시 제욕망, 이 욕망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심양멸시 죄욕망, 현상으로 나타나 있던 잘못된 몸은 사라지죠. 죄망심멸양구공, 죄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다면 그때서야 참된 참회라고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참회질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수경의 가르침이 이토록 우리의 실제 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수행을 하는 이들을 찬탄하는 것은 거룩한 스님네께 기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기 힘든 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 찬탄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기간, 특별한 자리를 앞으로도 종종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참회 기도가 됐든 참법 기도가 됐든 독송 기도가 됐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다라니 기도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뜻에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신다면 훨씬 더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기도의 성취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하게 하면 자기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리고 며칠 있으면 동지인데 늘 그러한 마음들을 먹어야 됩니다만 세시가 그러할 때는 의미를 조금 더 부여를 해도 되겠죠.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잘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